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힘들지는 아니하십니까? 이기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인생의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삶의 현장에서는 늘 바람이 분다. 아니 바람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던 배가 그만 광풍을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일종의 태풍입니다. 헬라어 유스로라고 하는 동풍과 당풍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킬로라고 하는 북풍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의미하는 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미칠 광자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그 태풍이 심하고 무서웠던 것인지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이 그들에게 불어 닥친 것입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왔습니까? 미리 태풍이 불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아주 순한 남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내 아이가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광풍이 불어서 그 아이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안정이 깨어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의 광풍은요, 갑자기 불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언젠가는 퇴직을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건강에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광풍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풍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라고 한국까지는요,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배를 타는 일에는요, 쉬운 말로 이골이 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이 배는 애굽에 있는 곡물을 로마까지 싣고 가서 곡물을 팔아넘기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던 그런 배였었습니다. 이 상인들, 이 선장, 이 선주, 기관사 한두 번 가본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수없이 가본 길이었었습니다. 이골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지만 지금 남풍이 불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하루가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니 이 지구촌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풍치고 이렇게 큰 광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1월, 2월에 코로나 환자가 처음 나왔을 때 누군가가 지구촌 한쪽에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 정도로 우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어려움이 계속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는데 여름에 우리 교회에, 아니 이민족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이번 가을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른 채 그저 광풍이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풍이 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에 광풍이 불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풍이 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연약하다는 것,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입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았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주인의식, 끝까지 포기하지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W.E.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10대 때 사고로 다리를 그만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나이에 다리를 잃어야 된다, 잘라야 된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지만 내 일이고 내 자녀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요,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비평가로도 성공적인 삶을 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노후에 한 줄의 시를 통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에,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코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에, 그러다 어느 날 광풍을 만나면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 가정 마음대로 이끌어갑니다. 사업 마음대로 이끌어갑니다. 인생이 휙 불어닥치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의 인생됨을, 주인됨을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질문을 받고 보면 사람이 언제 자신의 주인된 이 삶을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요, 고난을 만날 때요, 다시 말하면 광풍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인생의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그러면 광풍이 불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질고를 만나면, 광풍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람이, 광풍이, 파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고난을 만나고 질고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배에 키를 붙들고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광풍이 불면 내가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풍랑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은요, 성경을 보시면 메시지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저런 책,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새롭게 번역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을 만난 배가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풍랑에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 이것처럼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풍랑과 고난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광풍이 불어서 내 몸마저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은 것이로구나. 나뭇잎과 같은 신세로구나.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갑자기 찾아온 사회의 어려움 앞에서, 배신하고 떠나는 그 친구 앞에서, 갑자기 다가온 퇴직 앞에서, 갑자기 무너진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부부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조각 나뭇잎과 같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인생의 항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그분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인간, 다시 말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못 모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와 그저 명예와 그저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기에 쫓겨가듯 밀려가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면은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것,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붙들었던 것,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유명한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저런 책이 있어요. 저런 책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책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이야기가 나와요. 1912년 2월 14일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초호화 여객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로도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한 여인이 구명보트에 올라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명보트에 탄 이 여인이 꼭 배에 자기가 타고 있던 타이텍 배 객실에 가지고 와야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3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동의를 구하고 3분간 빨리 객실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배가 침몰되고 있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구명보트에 탄 여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객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객실로 뛰어가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바닥에 사람들이 허겁지겁 대피하면서 버리고 한 수많은 보석들이 널려 있었고요. 수많은 돈들이 널려 있었고 지갑들이 널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명품 가방들이 널려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객실로 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객실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그렇게 아꼈던 보석이 아니고 돈지갑이 아니고 명품 가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3분의 시간을 얻어서 가지고 나온 것은요, 객실에 두었던 오렌지 3개를 가지고 나왔대요. 오렌지 3개.
보석이 아니라 오렌지 세계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했지만 이제 구명보트에서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오렌지 셋을 갖고 나왔는데 왜 오렌지 세 개를 가지고 나왔느냐? 구명보트의 수분을 얻을 수 있는 오렌지 세 개가 다이아몬드보다 그 순간에는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천각에 달렸는데 무슨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게, 명품 가방이 여러분 필요하게 했습니까? 광풍을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었던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되는 건 명예와 권세, 부와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항해하고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는요, 애굽에서 로마까지 가는 상선이었어요. 곡물을 실어나가는 배였었는데 곡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로마에다 팔고 이문을 챙기는, 이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배 안에 싣고 있었던 곡물이었었어요. 곡물은 돈이에요. 곡물은 재산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풍이 불어닥치고 풍랑이 불어닥치고 고난이 오자 배에 싣고 있었던 곡물들, 짐들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다 바다에 버렸어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곡물들, 돈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에 싣고 있었던 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풍랑을 만나 심히 애쓰다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 곡물을 어떻게 모은 건데, 이 곡물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어떻게 힘들어서 번 물질과 어떻게 힘들어서 번 지혜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을 버리려고 하거든 저희 집 앞에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앞에 좀 버려주세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불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것,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 모으려고 했던, 가지려고 했던 그것을 제일 먼저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당황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 배의 기구는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항해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항해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배의 기구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항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왜 기구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풍랑이 불어닥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자, 풍랑이 찾아오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마저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인생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나 지켜줄 것이지, 이거 나 함께할 것이지 버릴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지켜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돈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 배의 기구들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다 버렸나요? 무엇 때문에 바다에 던졌나요? 생명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살아볼까 하고 다 물질 되는 거, 돈 되는 거 버려버려, 기구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있으십니까?
한희 목사님 생명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생명 있으니까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의 생명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해 줄,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좀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물질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 수 있어요. 죽음 앞에, 고난 앞에, 풍랑 앞에 다 생명을 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면 흔들려요. 붙들었던 것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요, 무너지는 그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무너지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것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26절 여러분 보세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 거루는요, 구명보트를 말하는 거예요. 풍랑을 맞는 이들이 배에서 탈출하려 구명보트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구명보트를 붙드는 그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무리 노력하고 힘썼지만 그냥 쫓겨가더라 그 말이에요.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구명보트를 잡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봤지만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쫓겨가는 거, 밀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쫓기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열심히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붙들고 쫓기며 살아가지 않느냐, 밀리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풍랑 언제쯤 끝날까요?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쫓겨가던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살 길이 도대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씀, 물질 다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편할 때 문제지 소용이 없다는. 그런데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살 길이 끊어진 그 순간 그 흔들리는 배에서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날이 지속돼요.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와요. 바람이 치고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안심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잖아요. 모든 구원의 요망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배기구들 다 버리고요,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23절에 있어요. 23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24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 구원의 망이 끊어졌어요. 전문가들도 손을 놓았어요. 이들을 구원해 줄 어떤 장비도 없어요.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죽는 길뿐이 없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산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니, 주님의 사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로 건강으로 인한 물질로 인하여서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 붙드시는 양이랑 원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화가 있어요. 많은 일화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고 불안과 두려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의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링컨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일화도 있지만은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백악관이 있고 링컨 기념관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손때가 묻어서 자국이 깊게 패인 그런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펼쳐보면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래요. 시편 34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의 순간이 올 때마다 광풍이 불어서 구원의 요망이 사라질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 가정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 경제생활이 어렵고 내 건강이 어렵고 그럴 때마다 대적들이 나를 진쳐서 나를 에워쌀지라도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링컨은 그 고난과 광풍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광풍 지나갈 수 있을까요? 돈이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들어오는 보험이요? 사는 땅이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믿음만이 이 인생의 광풍을 지나 우리의 코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시지 아니하시렵니까? 못 붙들고 사셨어요. 못 의지하고 사셨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 우리 뭐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은혜 붙들고 살지 아니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붙드셔서 풍랑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삶의 어려움도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도 배의 기구들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았사오니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게 하셔서 어떤 풍랑도 고난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